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열방들이 시온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시온에 대해서 그동안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적대적인 그러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온을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시온에 대한 이방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시온의 모습은, 그러니까 원래 시온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이 시온의 원래 본 모습이었는데 그 본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본 모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이 열방들이 야, 저 시온,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야, 저 시온은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발하게 되니까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더 이상 시온을 우습게 보지 않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유가 근거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온은 더 이상 미움과 조롱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입은 그러한 그 소중한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온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조롱받거나 외면당했던 혹은 반대로 이방 나라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냐에 따라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광을 받기도 한다는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명확하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시온의 성벽을 허물어뜨렸던 이 파괴자들이 이제는 시온의 성벽을 쌓는 섬기는 자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 무너졌던 그 성벽이 건축이 되고 회복되는 그것을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열방의 그 민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이 재건되는 때에는 이방의 왕들도 더 이상 시온의 대적자가 아니라 협조자로, 또 섬기는 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건된 시온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게 된 것은 시온으로 들어오는 열방의 무리들이 너무나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시온의 문이 열려 있는데 시온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방의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들어온대요. 재물을 가지고 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온에 있던 것들을 그들이 빼앗아갔잖아요.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닫을 수 없을 지경으로 그 줄이 그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받아 새롭게 된 이 시온은 열방에 대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야, 이전에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또 공격당했던 이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니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들은 내가 파멸되게 만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동안 시온을 향해서 대적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그 입을 돌이켜서 조롱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야말로, 당신들이야말로 여호와의 성읍이요 라고 높이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모든 말씀의 그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진노와 그런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질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여,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우습게 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는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뭐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시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질시받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비추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